예, 그 코비드-19에 큰 수혜자가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베델 비전 센터를 세워 주시고 또 대면과 비대면의 예배가 열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이젠 이런 상황이 코비드-19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닌 은혜였음을 알게 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주일 저녁 귀하신 분을 세미나로 모셨습니다. 우리 최에스터 사모님, 베스트셀러 작가이세요. 사모님께서는 성경을 먹이는 엄마,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 또 최근에 사랑으로 산다 등 다수의 책을 저서하셨고요. 너무나 잘 알려진 곡이죠. 욥의 계세 노래 작사가이시기도 합니다. 그 남편 강신욱 목사님을 내조하시는 아내이시고요. 아, 사진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두 분이. 예, 이남이녀, 진석, 은석, 또 가슴으로 낳은 두 딸, 진수, 은수, 네 명의 자녀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작가이시고 누군가의 아내이시고 또 어머니인 모든 역할을 어떻게 말씀으로 균형 있게 잘 감당을 하고 계시는지 그 노하우가 진짜 너무 궁금하고요. 또 강신욱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3년 전 이곳 포틀랜드 베델교회에 잠시 방문하셔서 예배와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저희 담임 목사님과는 재미있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데요. 이야기가 길어서 저는 생략을 하겠고요. 그리고 늘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애쓰시는 기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열정이 이 시대의 귀한 어머니 최에스터 사모님을 모시게 되어서 또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에스터 사모님께서 풀어주실 건데요. 좀 미리 질문을 받아놨어요. 좀 여기에는 그 연령도 있고 연령의 차이도 있고 삶의 이런 간격도 있지만 그래도 Q&A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현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선한 미소가 아름다우신 최에스터 사모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최일서입니다. 2018년 7월경에 제가 그 오레곤주에 있는 오레곤 베델 장로교회에 가서 방문했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기억나요. 그 베델교회 하면은 그때 토요일 새벽 예배를 저희 남편이 인도를 하고 이어서 제가 세미나를 했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 가면서 화장한 거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다들 컴컴하게 해놓고 있고 서로 얼굴 안 보거든요. 저도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성도님들 다 나가실 때까지 기도하다가 나와서 한 번도 그 새벽 기도 가면서 화장한 적 없는데 베델교회 가면서 새벽 한 4시에 일어나서 화장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마 체리를 아마 이렇게 수확하는 계절이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같이 체리 따왔다고 저에게도 작은 봉지를 주셨는데 그 체리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그 큰아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나이키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나이키 본사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저희를 안내해 주신 집사님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해운대 아시죠? 해운대에서 지금 주로 불신자들과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만 교회 나가는데 아직도 마음이 안 열린 사람들 혹은 교회 다녔다가 다시 안 나가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의 질문, 그 사람들의 의문,
그 사람들의 뭐 불만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듣고 또 이야기하고 나누고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되어가면서 그들을 교회로 예수님에게로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 즈음에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 베델 교회 갔을 때도 그때도 잠깐 세미나 시간 가졌지만 그때도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 아침에 손주를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왔었고, 그리고 아빠들도 와 있었던 걸로 저 기억하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이 모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도 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베델 교회는 굉장히 연령층대로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게 자라가고 있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미국을 뭐 놀러만 갔지 살아보러 간 적은 없고, 또 이민자의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가깝게 뭐 저희 큰오빠도 가고 있지만 저희 큰오빠는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생업의 현장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고충에 대해서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 한번 기사에서 그런 거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이민 1.5세나 2세의 아이들이 이제 가장 이제 속상한 순간이 언젠가 했을 때 엄마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 만날 때 우리 엄마는 웃기만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한국 아줌마들이 똑똑한 걸로 치면은 뭐전 세계 아줌마들 사이에서 질 수가 없는 만큼 그렇게 똑똑한 아줌마들인데, 그 아줌마들이 아이들 학교 선생님 만나러 가서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을 때는 그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 아이들이 참 엄마의 그 어려움을 참 몰라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나라면 거기 가서 아이를 키우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해도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 들고, 이번에 그 미나리라는 영화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저렇게 그래, 저런 삶, 저런 시간들, 저런 헌신들, 희생들이 있었구나 하고 봤는데, 또 그 이민 초기에 비해서 요즘 이민을 가서 뭐 유학이나 뭐 생업의 현장을 찾아서 이민 가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옛날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가 있는 분들, 젊으신 분들이죠. 그분들도 영화를 보고 나서 이민자의 삶이 굉장히 이제 팍팍하고 치열하고 힘든데 영화에서는 너무 아름답게만 그려놨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체감하는 것보다 혹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삶이 굉장히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걸 아주 체감하면서 그 나그네라는 말을 체감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사실 한국에도 예전과는 달라서 그 이주해서 이제 노동자로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결혼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분들 볼 때 저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뭐 노동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 나라에서는 굉장히 잘 배우고 뭐
집안도 좋고 부족장도 있고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그렇다던데 저 사람들의 삶을 향한 더 나은 삶과 기회를 향한 용기가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나라 와 있지만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법을 따라야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고충이 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땅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라고 사실은 감수해야 될 것도 많고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치만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고 나는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내 본분을 나의 그 신분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나의 삶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 미국이라는 땅에서 뭐 기회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땅이지만 나그네로 삶의 그 고충들을 내가 누구인가,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한국의 여성이고 남성이고 하는 그것도 생각하시고 또 내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 약속된 삶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시고 때가 되면 거기를 갈 것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그 여러 가지 길과 여러 가지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하는 것 가운데에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등대 같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좀 주제 너무 많긴 해요. 제가 같은 입장에 있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저도 여기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제가 이 땅이 영원히 내 세상인 것처럼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살지 않고 내가 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라 세상의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당하는 어떤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은 본향을 가진 자가 감내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약속된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이국 땅에서 한국 여성, 크리스찬 여성으로서의 어떤 기품, 기백, 용기, 지혜 이런 것들을 갖고 멋있게 생을 사시다가 우리가 미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놀러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날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잡고자 했던 그 우리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하다, 애썼다, 사랑한다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델교회 여러분들이 이도나 목사님의 그 말씀과 사랑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길을 뭐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어떤 길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길 대신 예수님 계시고 또 그 길로 가는 것을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 교회가 있으니 교회와 목사님, 말씀, 또 성령님 믿고 여러분들께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을 봤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적어주신 질문들을 봤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들이고, 그리고 다만 미국 환경에서만 국한된 질문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들이고, 어,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세미나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공통의 현재를 살고 있는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의 답이, 저의 생각이 뭐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냥 원하는 한 자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평소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지도 아래에서 가이드 아래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신랄한 어떤 고민들과 답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들이 너무 생생해서 이런 뭐 줌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이 시간에 지금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기도 하지만 평소에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또 목사님의 답을 듣고 함께 고민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귀한 질문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과 답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예. 미리 선별한 질문들을 한 10가지 정도 제가 미리 받아놨어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보내드렸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사모님한테 그 너무 궁금한 점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좀 질문을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지금 저는 다 집을 떠나가 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대학으로 가 있고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들의 선택을 하는 시간이 될 때는 내가 가르쳐 주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무의미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서 근데 푸시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사모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모님의 부모님은 어떤 영향력을 주셨길래 지금 이 과정까지 오셔서 이런 자리에 계시나 그게 조금 많이 궁금했어요. 네, 저의 부모님은 사실은 그 생업의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저도 이제 4남매였어요. 오빠 셋에 저 하나 이렇게 컸는데 저의 형제들을 가르치고 먹이느라 두 분이 아주 힘들게 일했어야 하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항상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컸는데 저희 부모님의 그 낙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 뭐 휴일에 아이들 데리고 또 시절이 시절이었던 만큼 제가 자랐던 1970년대 한국은 지금 같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그중에서도 좀 더 가난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집 아이들이 누리는 것보다는 좀 가난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다른 재미보다는 주일에 교회 가고 교회 가서 그때는 이제 오전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가 주로 이제 오전에는 저의 어린이부 예배를 드리지만 저녁에는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서 어른 예배 같이 드렸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제가 그 시간이 되어야 엄마 아빠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바쁘셔서 엄마 아빠를 그분들이 일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하는 시간 동안 시간은 그 시간이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좋아서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좋아서 저녁 예배 늘 따라가고, 그리고 찬양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구경하고, 그때 아빠의 그 찬양 소리, 아멘 하는 소리, 그다음에 아빠의 냄새도 맡고, 아빠의 옷에 기대기도 하고, 아빠가 만져주는 시간,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하는 그 시간을 그 사랑했던 저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한숨도 쉬었다가 눈물도 흘렸다가 또 노래도 했다가 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제가 막연하게나마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구나. 나도 어떤 10살 인생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러지 않았나.' 네. 그래서 뭔가 풍족한 환경은 아니었는데 돌아보면 그래도 그 시간을 저에게 주셨던 부모님이셔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그때 저희 엄마 아빠가 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나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을 하실 겨를도 없고 얼굴을 마주칠 겨를도 없었는데 함께 예배 참석했던 거,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던 거, 그게 인상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남아서 저도 아이들의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면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제가 눈물 콧물 흘리는 거 그런 거 다 보면서 같이 시간 지났죠. 그런 시간 한번 저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우리 엄마 아빠보다는 많이 가르쳤지만 저의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또 그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엄마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 줘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다음은 사모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성경을 그렇게 암송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암송시키게 할 수 있었나? 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잘 듣지는 않잖아요. 어 저희 그 남편이 그 이슬비 장학회라는 곳에 장학생이었어요. 거기는 다른 조건 없이 암송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그런 장학회였거든요. 네,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그 변변한 수입은 없고 부인은 있고 또 아들도 생겼고, 그래서 그 장학금이라도 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장학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장학회에서 암송을 아주 많이 시키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었는데 저는 남편의 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하고 이제 눈으로 읽어 성경을 읽는 거랑 이렇게 귀로 암송하는 걸 듣는 거랑 좀 다르네,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슬비 장학회에서는 이슬비 암송학교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엄마들을 모아서 엄마들을 암송시켜서, 엄마들을 암송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엄마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을 암송하게 하는 게 목적인 학교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름이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처음 8기로 갔을 때만 해도 이름이 이슬비 암송학교였어요. 남편이 이제 그 같은 장학회였고, 그래서 저도
약간 의무감으로 이제 갔었는데 저는 제가 암송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을 암송을 해서 오는 게 숙제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6살이고 작은 아이가 2살이었을 텐데 어, 처음에 외웠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하는데 따라하게 했어요. 걔는 그때 아직 한글을 잘 읽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하면 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하게 하고 그게 이제 뭐 이틀 3일 4일 지나서 어느 날 내가 하면 걔가 이제 외운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그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렇게 이어나가고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걸 따라하는 애를 보는 것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재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일이 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 100절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이슬비 암송학교 측에서 암송 구조를 막 더 늘려나가더라고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만들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한 600절 암송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먼저 암송하고 얘한테 들려주는 방법을 취해서 모든 구절을 그렇게 하느라 저도 암송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그 애들이 안 하려고 하죠. 저희 아들도 뭐 어느 날 엄마 근데 그만할래요.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얘가 이제 그만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시작했으니 중간에 흐지부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애를 좀 달랬죠. 이 암송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라 하셨는데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하자. 그렇게 아이를 달래서 이제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 갈 때 저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그거 달래면서 뭐 어떤 날에는 뭐 혼도 내고 막 겁도 주고 어떤 날에는 뭐 좀 꼬시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왔는데 유익이 무엇이었나 물으신다면 매일 암송을 하니까 암송을 하고 나면 아이들한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할 수가 그런 날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런 날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자.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같이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짧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제 가정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 애가 막 정신없게 뛰어다니고 뭐 그러니까 좋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성경책으로 엉덩이 때리고 막 그렇게 막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회자 가정인데도 이렇게 가정 예배 하나 제대로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걔네가 걔네가 우리에게 맞춘 게 아니라 찬송하고 묵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아빠가 한 말씀 하시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 제가 아낌없이 얘기하고 들려줄 수 있었던 거 그게 가장 귀한 것 같고 지금은 얘네가 지금 큰아이가 25 나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암송 안 해요. 지금 그 나이에 데리고 앉아서 암송할 수 없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어, 그 어린 시절에 저랑 나눴던 그런 가치들을 워낙에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네, 그 나이에 다른 아이들 글쎄요, 뭐 이거 자식에 대해서 다 장담할 수도 없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말씀 안에서 또 부모가 전한 가치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사모님께서는 그 요백의 노래 그 책에 그 글을 쓰셨잖아요. 근데 주님께 내 자녀를 맡긴다라는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책의 그 내용을 쓰게 된 동기가요? 네. 음 제가 두 번째 책을 썼을 때 그 성경으로 아들을 키우기라는 책의 한 대목이에요. 어 아마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아이를 낳고 어 물론 임신했을 때부터도 '얘가 건강한 아이일까?' 뭐 이런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인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 그게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걱정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얘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얘를 병으로나 사고로나 우리가 헤어지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막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꼭 끝에 가서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도 이런저런 슬픈 일들은 생기는데 우리 집에는 절대로 그 일이 생기 그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맞아요 하나님. 우리 집에도 뭐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고 뭐 우리 아이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라고는 절대로 제가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걱정과 이 씨름을 한 10년 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섭리 가운데 각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슬픈 일들, 뼈아픈 일들 어 그게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고 내 아이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기도 시간만 되면 이 기도에 제가 눌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가 한 10년 쌓이다 보니까 음 어느 날 제가 기도에 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그냥 어 얘를 사랑하는 거는 저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음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그 하나님이 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슬픈 일이어도 뼈아픈 일이어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제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나.' 다시 막 제 기도를 막 주워 담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꼭 그런 일이 생길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이 "너 인정했지? 그럼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제 테스트 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 거예요. 어 사실은 이 씨름에서 나온 글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아이를 더 사랑하신다. 그걸 인정하는 것.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건 내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괴벳이 떠올랐고 음 석 달이 지난 아기 그 100일 무렵의 아기 너무 이쁘잖아요. 그 아기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요괴벳의 마음이 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다시 그 물에서 건지시든 혹은 부활로 건지시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이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해서 글을 썼고 또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예. 어 네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어떤 실제적인 예를 물으셨는데 어 저는 그 기도하고 나서 또 그렇고 계속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실 아이들의 어떤 결정이 지혜로워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네. 저렇게 하면 저거 그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가 되던가 아니면 어떤 함정에 빠질 것 같고 오류에 걸릴 것 같고 한 게 뻔히 눈에 보이지만 아이는 그걸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런 선택을 하게 해요. 존중하고 그 선택에서 배워야 될 게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건 틀린 거니까 이렇게 따라라 라고 막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면 어쩌면 아이는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은 모든 나쁜 경우의 수를 다 피해가는 요행을 바라는 그리고 그 요행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훈련시키고 결국에는 자기 앞으로 사람을 이끄신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마치 그 아이의 하나님처럼 돼서 이건 잘못된 거니까 이건 하지 말고 다 장애물을 치우는 부모가 아니라 그 아이의 선택 물론 가이드는 하죠. 이런 것이 변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해주지만 결국에 아이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들이 요백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한 번 정도는 다 흘려봤을 것 같아요. 그 요백의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정말 믿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프지만 기도로 기다려줘야 된다. 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좀 질문이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서 질문이 좀 이렇게 갭이 좀 있어요. 제가 좀 빨리빨리 이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먼저 좀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꼭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젊은 엄마가 "엄마 집사님 촌스럽게 왜 그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해 줘야 될까요? 네. 어 이게 뭐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 뭐 답을 찾아가라고 한다면 다들 이제 성경책을 펼 것인데 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제 창세기에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고 그 가정이 튼튼하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 알려면 굉장히 인제 어 여러 가지 면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어 제가 인제 뭐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 이제 뭐 혼전 순결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그 청년부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가지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 음. 그 엄마와 아빠를 예를 들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엄마가 중간에 이제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 어 "어떨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다tum고 뭐 "안 된다." 그러죠. 어 아빠가 이렇게 잘 지내다가 엄마보다 더 어 젊고 예쁘고 그런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만나서 떠났어.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애들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럼 그렇다고 "너희들에게 엄마 아빠는 오직 이 한 사람으로 아빠 이 사람, 엄마 이 사람으로 어 중요하고 그들 중에 하나를 잃는다는 거 어떤 식으로든지 그건 너희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일 거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도 그렇다. 부모로서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장차 인제
아이들이 이룰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줬어요. 어, 사랑은 뭘까? 그냥 좋아하는 걸까?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 그 사람의 것을 다 좋아하고 누리고 즐기는 거, 그게 다는 아닐 거다. 사랑에는 존중이 존중이 있어야 된다.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는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다.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남자아이들은 20대가 됐고 또 딸아이들은 10대가 됐는데 이제 장차 이룰 가정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남친, 여친 뭐 이런 말들 하거든요. 남사친, 여사친, 뭐 남자 사람 친구 이게 굳이 이제 뭐 그런 말을 붙이기도 하면서 하는데 어 이제 남편 그 모든 딸아이들에게는 남친과 남사친과 남편의 차이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여친과 여사친과 아내의 차이 이건 절대로 여친들이 뭐 어떻게 해도 나중에 네 아내가 될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그 사람은 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해 주다 보면 아직 만나지 못했고 지금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네가 만날 그 아내와 만날 남편에 대한 존중, 그 가정에 대한 준비를 생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 나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 앞으로 얘네 그리고 인제 그 가정에 대한 준비와 가정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아내 된 사람에 대한 그 중요성 그건 세상에 저 사람 하나만 어 엄마지 절 대신할 수 있는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지만 지금 아이들 눈에 보기에 저 엄마 저 아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 그만큼 아내는 중요하다. 그만큼 남편은 중요한 거다.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너의 준비. 그 여러 남친 중에 하나가 남편이 되는 거지만 남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너의 인생에 굉장히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다. 그러니 그 사람 어 남자친구하고 남편을 비슷하게 놓거나 남자친구에게 남편이나 할 수 있는 너의 남편이나 너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남자친구가 주장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 줘요. 어 왜 저희 큰아이가 지금 25살이 되다 보니까 걔가 이성교제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 서로 이제 뭐 처음 이렇게 이성교제를 하다 보니 약간 제가 보기에는 엄마 아빠 놀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게 왜 나만 바라보게 하고 나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거. 그건 아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몰라서 인제 여자친구가 자신에게만 충성할 것을 막 이렇게 요구하는 모든 시간과 열정과 관심 이런 거 자기에게만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내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혼돈하지 않도록 아내나 할 수 있는 거다. 그건 남편이나 너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그런 걸 너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다 보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절제해야 되는지까지 얘기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사실 그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려면 이런 얘기가 먹히려면 엄마 아빠가 그 사이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하는 고충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전제가 되지 않으면 말이 좀 안 먹히긴 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존중하고 있고 선을 넘지 않고 서로에게 힘을 얻고 있고 어 서로에게 인제 에너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렇군요. 그렇죠. 남자친구하고 남편은 다른 거죠. 여자친구하고 아내는 다른 거죠. 그 다름에서 오는 남편이 갖는 힘, 남편이 할 수 있는 요구, 아내가 갖는 힘, 아내가 갖고 있는 권위, 그건 다른 여자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 그걸 가르쳐 주고 그러다 보면 지금 만났거나 만나기 전이나 먼 미래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권위를 생각한다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참아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혼전순결이라는 뭐 한 가지에만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접근은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마치 어 성경이 뭐랄까 법조문으로 다가오게 하는 뭐 그런 그거 지키지 못하면 영영 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 걔네가 이 젊은 지금 뭐 10 대부터 20대 초반까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림을 그려주는 게 훨씬 어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얘기를 해 봤을 때도 이 주제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였고 그런 제 아이들이 아닌 청년들과 얘기할 때는 혼전순결은 결혼을 결혼의 신성함, 결혼이 갖고 있는 아내와 남편만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생각한다면 지킬 수밖에 없고 어 그것이 주는 그것이 주는 힘은 가져본 사람만 아는 것이다. 힘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권위를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혼전순결 꼭 지키시라고. 마치 우리 지금 세대들에게 져야 지금 20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은 고난이 뭘까?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 어떤 것도 그 고난 중에 없는데 있다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 전에 결혼의 순결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참는 거 절제하는 거 이게 이들의 십자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리는데 저만 안 들리나요? 아 예.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진 그 가정의 부모의 영향력을 통해서 건강한 자녀들의 이성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예 들었습니다. 음 한 가지는 연령별로 체별의 형태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 체벌, 사춘기의 자녀들, 또 그 후 연령의 자녀들은 잘못한 일을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모님도 자녀들에게 실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네. 아 그 실망 뭐 안 주면 자식이 아니죠. 어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법을 몰라서 어기는 게 아니고 알지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버리는 거. 네. 그래서 부모를 이제 실망시키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체벌이라고 하면 이제 뭐 매를 드는 거가 되는데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 먹이는 엄마 책이 나온 지가 이제 15 년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부모의 어떤 체벌에 관한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키우기 위한 매다.'
믿음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가 15년, 15년도 아니에요.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5년 전만 해도 내가 그저 성경 먹인 엄마에 쓴 그 내용은 지금 이 시대에 썼다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는 부모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믿음이 다 어, 무너졌다고 해도 될 만큼, 그래서 어떤 체벌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모르는 데서 안 보는 데서 때려라 이 소리가 아니고 이 정도가 됐을 때는 음, 다른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큰아이는 큰아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굉장히 엄하게 키웠어요. 또 이제 목회자 가정이기도 했고 제가 이제 목사 아들이라서 반듯하게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저 자신이 굉장히 도덕 기준이 높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그 매도 많이 들었고 이제 엄하게 규칙을 강하게 이제 들이대는 이제 그런 엄마였어요. 근데 어 걔를 이제 키워보고 난 다음에 생각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제 막 마치 윽박 지르듯이 겉으로 보면 윽박 지르고 강하게 요구하고 어길씨 굉장히 강한 그 제재, 음 매도 있고 뭐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금지도 있고 뭐 이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어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별로 못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 아이의 성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그냥 이렇게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여서 그냥 뭐 별로 그런 일 부모와 그런 마찰 없이 잘 따라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너무 호기심이 많고 그래서 반드시 하고야만, 아무리 엄마가 강하게 뭐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해도 어 어떤 식으로든지 하고야만 하는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애 넷 중에 아주 공평하게 2대2로 나뉘어서 첫째, 셋째는 하고야 마는 애들이고 둘째, 넷째는 어 지금 다시 이제 뭐 정말 갓난 아이 때부터 아이를 키우는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키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럴 때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 '아이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겠다. 왜 그렇게 원하는지, 어디까지 원하는지.' 어 근데 사실 엄마들은 애가 첫입만 열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얘가 지금 뭐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하는지 알아서. 저도 어 지금 뭐 얘기하는지 금방 알고 다 듣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부터 얘기하고 인제 '어떻게 얘를 설득할 것인가.'만 생각한 그런 엄마였어요. 그러지 말걸. 그런 생각해요 지금은. 그러지 말고 그 원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게 해줄 걸. 언론을 탄압하지 말 걸. 그래서 아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알아가려고 노력했으면 좋았을 걸. '아 얘는 이런 애구나. 이런 유형의 아이구나.' 어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키우시겠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으시면서 얘가 어떤 사람인지 그 알아가는 거에 좀 중점을 두시면 어 마치 그 아이의 마음속에 계속 그 죄책감을 넣어주는, 그래서 그 어 그래서 어떤 순간에 가 버리면 '아 나는 도대체 엄마의 법은 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그 율법을 참 우리를 생각하는, 사실 그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 자녀를 생각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율법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어
서로 잘 지내기를, 서로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생각해서 주시는 법들인데 그거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보면 나는 이거 정말 지킬 수가 없다. 이거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것만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 십자가를 마주하면 나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 짊어지셨구나. 이제 내 대신 해주신, 내 대신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나는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벌써 그렇게 다 말해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법을 알고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계속 죄만 체크하고 죄책감만 쌓아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것과 동시에 알아야 될 거는 얼마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빠가 나를 용납해 주고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걔가 부모에게서 부모의 법이 무서워서 부모를 멀리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그 부모가 준 사랑, 또다시 용납해 주고 또다시 품어줬던 그 사랑에 기대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줘야 올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 질문이 있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성경을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쓰시고 그게 15년 전에 쓰신 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15년이라는 공백이 있고 최근에 사랑으로 산다라는 책을 또 출간하셨는데 그 15년 동안 그 시각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가정과 자녀 그리고 또 사모님과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 변화와 그런 시간들이 15년 동안 있으셨는지 새 책을 출간하면서 좀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죠. 사실 그 제목으로만 봐도 이제 첫 책은 성경 먹이는 엄마,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산다는 6번째 책인데 들어가 있는 말이 사랑이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그 성경 먹이는 엄마 15년 후라는 부제가 붙은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을 저는 사랑하려고 산다라고 지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출간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랑하려고 산다. 제가 성경 먹이는 엄마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이고 진리이고 이건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덧붙일 필요가 없을 만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것 위에 성경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이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 내가 성경을 가르쳤지만 그 위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게 내 말이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 그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기에 사랑을 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랑에 대한 생각,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지난 15년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적은 게 이제 작년에 출간된 사랑으로 산다였어요. 내가 그 사랑으로 산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그 책에 대한 어떤 답으로 사랑으로 산다. 그러면 이제 왜 사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사랑하려고 산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 그 열심들 위에 사랑 더해지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 버릴 수도 있기에 사랑을 더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요, 제가 곰곰이 지난 15년 동안 생각을 해보니 어,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라 하셨는 것 같아요. 어,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제가 배우게 된 15년이었어요. 돈을 내라 했다던가 공부를 해라 했다던가 아니면 뭐 매년 3,000배를 해라 했다면 그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을 받아서 하지 않으면 정말 자식 사랑도 힘든 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였는지를 아시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걸 놓치지 않고 자녀 양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사랑으로 산다 이후에 그 제목이 더욱 성숙한 제목으로 탄생한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사랑하려고 산다. 여기에 굉장히 저한테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려고 산다. 참 멋있는 것 같으네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우리 사모님에 대해 이거는 정말 사모님한테 궁금했다. 좀 퀘스천이 있으시면 화면은 안 켜시더라도 음소거를 켜시고 좀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다 까마네요. 우리 교인들이 한 인물씩 하는데 인물들이 좋으신데 다 블랙으로 해놓으셔서 안타깝습니다. 음소거를 켜시고 혹시 생각하신 질문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말을 잘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예, 죄송합니다. 다 질문들이 없으시는데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럼 보내주신 질문들 중에 제가 몇 가지 더 사모님한테 하나는 세상의 문화로 자리 잡은 동성연애, 양성애자에 대하여 자녀들은 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요? 네. 사실 동성에 관한 그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최근에 떠오른 죄는 아니에요. 이미 굉장히 옛날에 쓰여진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인 만큼 인류의 역사와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순간은 인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 얼마 안 됐을 때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가정이 어, 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랬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의 삶에서 있지 않았을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남의 것을 욕심내고 훔치고 하는 이런 죄들과 같이 온 거지 최근에 이게 부상한 죄가
아니라는 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약간 너무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죄의 하나일 뿐이에요. 죄의 하나일 뿐이고 어 예전에는 어떤 사회가 정한 죄와 굵직굵직한 거죠. 뭐 살인, 강간,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 안에 같이 있어서 어 그것도 다 동성애도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서로 이제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그런 사회가 있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 사회가 온 것인데 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가 겹치는 게 있고 겹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마음을 놓고 있죠. 세상도 그걸 죄라고 하니까. 겹치지 않는 것 중에 도드라지게 이제 지금 다들 동성애에 관하여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거 죄인데 왜 죄라고 하지 않나? 왜 저거를 자꾸 마치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나?'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음 그 이제 분개하고 '그렇지 않다. 이건 죄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주위에 보면 아마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동성애자인데 굉장히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지금 사실 젊은 사람들, 제가 교제하고 있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고민 중에 하나예요. 어 굉장히 사람이 괜찮고 나이스하고 착하고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동성애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앞두고 내가 그 사람의 이 동성애적인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죄인 취급하고 이제 상대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어 이제 한편으로 이런 고민들의 한편으로 한 가지로 생각해 볼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들 가운데 인제 지금 저희가 이제 가정 세미나를 하다 보니 이제 그 규모를 축소해서 가정으로 본다면 "내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남편을 머리로 섬기라."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 이것에 대한 중요도를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중요도만큼이나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어 이것도 죄의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고 죄죠. 동성애 죄고. 근데 우리는 그 동성애자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 관한 그건 어떤 죄든 죄인을 바라보는 눈은 동일해야 할 것이고 유난히 동성애에 관하여 우리가 쌍심지를 켜고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 물론 그 자가 그 죄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이게 죄라는 걸 인식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인제 차이가 생기는 거는 저희가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살인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어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지만 그 죄를 바라보고 그 죄인을 바라보는 눈은 다른 죄를 짓는 것 다른 죄인, 다른 죄와 동일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굉장히 다행이고 나 엄청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애는 어머 지금 10 대인데 내 딸이 동성애가 아니고 남자친구가 생기게 얼마나 다행이야.' 막 이렇게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그 뭐랄까요? 가치를 두고 결벽증을 앓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 그는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더 잘 알아야 되고 지키길 원하는 것 훨씬 더 넓게 있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도 동성애만큼이나 이렇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정의 순결함을 위해서 남편분들이시라면 내가 내 아내의 품을 족하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내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동성애만큼이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이 다른 말씀의 견해에서는 굉장히 나 자신에게 허용적이고 과조가면서 여기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는 좀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성경에 정하신 바대로 그냥 죄예요. 그리고 이건 새롭게 부상한 죄도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죄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겼던 시기들도 있었고 그게 공공연한 시대도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런 시대 속에 가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내가 따라야 될 길,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 안에서 난 무엇을 어떻게 죄를 바라보는 눈, 죄인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있는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희가 봐야죠. 네, 봐야 되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죄로 인식하고 부끄러워하려면 복음의 빛이 비추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낙인 찍지 말고 저희가 교회 공동체의 힘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에도 역시 복음의 빛이 비춰야 하고 나의 삶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나아가서 하나님 빛 앞에 내 죄를 놓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균형 있게 맞춰간다면 그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 자유함, 그 자유로운 삶은 정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고 동경하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자유와 그, 그 자유를 갖게 되느냐. 나도 그런 자유 한번 갖고 싶다. 그렇게 묻지 않을까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답은 아마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의 이 자유 답이다. 여러분도 그 빛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란다. 꼭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그 죄를 분별하는 눈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라는 역할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미디어 노출이 과하게 되어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이걸 다 잡아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저는 핸드폰 없던 시절에 아이를 키워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있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요즘 엄마들 정말 힘들겠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 막 아주 갓난아기도 울고 떠드는 거 못하게 하려고 엄마들이 그 유모차에다가 탁 그 핸드폰 다 주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그 기저귀 차고 있는 애도 그 핸드폰 보느라고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순간 저 엄마 굉장히 편하겠지만 저거 어떡하지? 저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 글쎄 말이에요. 저도 저의 아이들은 그냥 잘 어떻게 넘어갔고 그래서 저는 제가 TV 보지 않았고 제가 핸드폰을 할 수 있는 한 뒤에 가지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갖는 순간 어 그거는 인제 우리 집에서 풀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제 뭐 '제가 참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끌어왔었지만 어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곧 결혼해서 어 5년 안에 제가 할머니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그럼 이제 걔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손자 손녀들이 핸드폰 가지고 이제 막 엄마 아빠랑 이렇게 씨름하는 걸 이제 제가 봐야 될 텐데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럴 땐 나는 어떻게 끼어들어야 되지? 어떻게 훈수를 둬야 되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 그냥 제 10 대의 제 딸들 얘기를 할게요. 그냥 20 대가 넘어간 아들들은 자기들이 일이 막 쏟아지니깐 정신없이 그거 할 때는 핸드폰 뭐 볼 겨를도 없고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그 쉼을 찾아 하는 핸드폰 정도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 어 얘네가 저희는 지금 이제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걸 이제 겨우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 둘째 같은 경우도 이제 21 살인데 얘는 친구들이 대부분 옆에서 만나는 친구보다는 멀리 있는 애들, 랜선을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이 훨씬 많고 뭐 그래서 뭐 하면서 만나? 그럼 이제 게임하면서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다가 진짜 마음이 잘 통하면 어 우리 실제로도 한번 보는 거죠. 얼굴 한 번 안 보고 3-4 년씩 그렇게 우정 아닌 우정을 쌓고 가고 있더라고요. 어 저희 인제 10대 딸들을 보면 이제 오빠들은 18살 되면서 이제 핸드폰을 뚫어 줘서 우리 큰아들은 18살 때 생겼는데 우리 막내딸은 어 12 살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큰오빠가 이제 펄펄 뛰죠. "얘 왜 벌써 핸드폰 주냐."고. "나는 고3 때 고3 끝나고 줘 놓고." 그래서 "엄마가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어 이제 애들이 이제 핸드폰을 막 쓰는 걸 보면 뭐 한정없이 해요. "너 할 일 다 하고 해야 하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그래도 엄마의 뜻에 따라오려고 하지만 오빠들에 비해서 그 나이에 현저하게 이제 핸드폰을 많이 하죠. 또 그런 이유로 보이는 게 모든 아이들이 그걸로 소통을 하니까 내 딸 하나 핸드폰 뺐으면 얘는 약간 섬에 사는 애가 되는 거예요. 뭐 "애들 만나러 밖으로 나가!" 그래 밖에 아무도 없어요. 놀이터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 얘 그냥 다 그냥 팔다리 자르는 거 밖에 안 돼서 진짜 요즘 애들은 이걸로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계획을 하냐면 이제 딸아이들은 아들이랑 확실히 달라서 훨씬 더 어 관계를 맺는 핸드폰 안에서 랜선으로 관계를 맺는 그 종류가 다양한데 뭐 그 안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요. 벌써 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렇게 아 미국은 안 그런가요? 한국 애들은 그렇게 하고 놀아요. "내가 너의 아빠가 돼 줄게. 내가 너의 엄마가 돼 줄게." 그래서 만약에 인제 걔가 인터넷상 세계에서 어떤 공격을 받으면 이 엄마 아빠가 출동해서 막 같이 싸워 주고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남자 친구도 아니고 벌써 막 남편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고럴 때 이제 저한테 딱 걸리는 거죠. '아 그래.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남편과 남자 친구의 그 엄청난 차이 고런 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때가 걸렸다.' 그래서 "일로 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해 주고
그러다 보면 걔가 거기서 이제 당하는 일이 있어요. 얘 분명히 내 친구고 믿었는데 뒤에서 내 욕하는 거. 이게 애들 사이에서라서 그런지 이게 다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막 겪는 것도 옆에서 보면서 어쩌면 정말 이 현실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신랄하고 마치 이렇게 막 뭐랄까요, 관계의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진 것처럼 막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렸을 때 나랑 같이 얘기 나누고 모든 걸 엄마한테 털어놓고, 그리고 나는 그걸 마치 꼰대처럼 듣지 않고 잘 귀 기울여 들어서 바른 어른이 해줄 수 있는 좋은 말, 좋은 어떤 속 시원한 이야기, 해결책, 이런 걸 주고받았던 관계가 지금 빛을 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가 이제 랜선 우정과 랜선의 그 가정, 그 생활 속에서 받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하루에도 배신이 한 두세 번 일어나는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진짜 우정은 뭔지, 진짜 사랑은 뭔지, 진짜 책임 있는 건 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도구로 삼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 오히려 좀 우리 딸이랑 얘기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 아이의 그 핸드폰 사용 세계를 엄마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반드시 엄마한테 와서 얘기해요.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근데 충격적인 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걸 딱 잡아서 얘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속이 상하구나. 그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더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이야기 들어줘서 바른 어른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어떤 속 시원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얘가 이제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바른 어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바른 어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옛날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에라 모르겠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마치 약간 컨트롤 타워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한 번씩 얘기를 해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근데 그건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을 잘 잡아서 좋은 안내. 그거 봐라,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안내해 주시면서 현실에서 이어나가야 될 진짜 우정과 진짜 사랑에 대한 좋은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그 핸드폰으로 컨트롤하려고 엄마의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부모됨의 그 고된이, 부모라서 치러야 되는 그 고된 시간이죠. 나도 핸드폰하고 놀고 싶은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아야 되고 그냥 핸드폰 던져주면서 그냥 있으라 그러고 난 좀 내 시간 보내고 싶은데 내가 엄마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시절에 한 시간까지는 참으면서 아이와 함께 대화하시고, 엄마랑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엄마랑 얘기하면 좀 속 편해. 우리 엄마랑 얘기하면 내 마음 좀 알아줘. 이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아이들이 핸드폰 세계에 쭉 빠지는 그 10대 시절에 아이들의 세계를 알 수 있고, 그 세계 속에서 내 아이는 뭘 지금 혼란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고, 내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상세계는 굉장히 저희들하고는 낯선 세상이 이제 또 열렸네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이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우리 너무 1시간가량